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날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8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잉태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족과의 어려운 관계들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온갖 갈등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 너무 가난해서 탐욕 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가르치는 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한 그치지 않는 욕심이 있고, 세상 신은, 세상 임금은 우리를 미혹하려 들고, 우리의 눈길은 선악과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 선악과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영혼이 소성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규정하자면요, 후회할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일 저지른 거 가슴 치면서 후회할 거 없고, 그 인간 만났던 거 머리 쥐어뜯으면서 원망할 거 없다. 다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거 여러분 믿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 그 남왕국 다윗이나 이런 그 다윗의 계통의 왕들을 줄줄이 냈던 유다 지파의 조상이 유다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인데, 유다가 참 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복잡하지만 하여튼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믿는 가족들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건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 그 사람들의 행동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 하는 말에 흔들리고,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욕하면서, 보고 욕하면서 따라하고. 유다도 그런 거예요. 양털 깎기 축제가 있었는데
목축업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아주 페스티벌이야. 곡식 거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양을 키워서 털을 깎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요. 그럴 때 또 따르는 게 있어. 그 가나안 땅 문화는요 이 음란한 것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다음 순서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한 거예요. 유다도 어떤 창녀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만 유다가 좀 곤란하게 된 거예요. 아휴, 내가 왜 그 창녀하고 자가지고 그 여자 애를 베게 했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 여자가 며느리 다말인 거예요. 다말. 아니, 뭐 배경 설명을 제가 할 시간이 없고요. 하여튼 그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요, 유다 집안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유다 집안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믿음의 선상에서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며느리 다말로서는. 그래서 유다가요 그 며느리의 믿음의 선 행동을 보고 크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난 자식을,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자식을 다윗의 조상으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소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까지도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역사인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러는 걸 중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제 말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더 해야지. 요셉이 말이죠. 헤브론에 살 때에 아버지가 야, 네 형들이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창세기 37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가가 그 세겜에 가가지고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다 좀 둘러보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 이랬어요. 갔더니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야. 거기에 세겜 땅을 그들이 피한 이유도 있죠. 근데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하여간 세겜 땅을 피한 건지 떠난 건지 세겜 땅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까지 갔으면은 없어. 그럼 다시 와서 아버지 없는데요. 아빠 없어요. 이러면 될 걸 가지고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물어서 형들이 어디에 갔나. 거기서 그 찾아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 그 위험한 길을 그때 당시는 혼자 다니면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다 터지고 주워 터지고 뺏기고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도 그냥 또 물어 도단까지도 간 거예요. 도단까지. 그런데 이게 또 문제야. 형들이 그 평소에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요셉한테 감정이 안 좋은데 그거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감정이 동한 거야. 형들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저 자식 쪽 우리가 여기서 죽여버리자 막 그랬다가 죽을 뻔했다가 그래도 그 중에 좀 지각 있는 형이 야 팔자, 그냥 차라리 팔자, 살리자, 왜 얘를 죽이냐, 그래가지고 노예로 이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피눈물 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족장의 아들로서, 가장 총애받는 아들로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소왕국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받는 총애받는 아들로 그렇게 살다가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게 피눈물 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권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없어지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아버지는 세겜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도단까지 가가지고 왜 이 꼴을 당하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입게 된다?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내가 형들을 몰라서 그랬을까? 내가 왜 형들을 잘 몰랐을까? 막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자학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처음엔 그랬겠지만, 처음에는 시편에 보면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요셉은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세상에 뭐 우연이 어디 있겠나, 다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다 있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럴까?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망쳐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하느라고 현재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가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범사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우리식으로 풀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한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일마다 범사에 응답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에 매여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은, 오늘의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니까 현재에 내가 집중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요, 그런 가정 총무가 되고 큰 살림을 하면서 경제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또 이 요지경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감옥에도 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더러운 세상에 대한 압축 과외를 거기서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크나큰 선한 열매를 그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요셉에게 과거에 그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모두가 그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거야.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가 나이 40이 돼 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누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을 건드리는 걸 보고 말이죠, 쳐 죽였대. 근데 그게 실수야. 너는 하나님 생각하고 네 민족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면 그 실수야.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실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해달랬어? 우리 봐달랬어? 누가? 너 뭔 짓 한 거야?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아서 우린 너 인정 못해? 너 애굽 사람 죽였지? 이 얘기는요, 모세를 위협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동안 모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와르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 40년의 허망한 세월을 보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을 벌인 건데 그게 실수였어.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훈련장으로 이끌으셔서 그를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 인도자의 자질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혈기방장하던 자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40년이 걸린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수 덕분에, 그러니까 모세는 실수 덕분에 그 광야 훈련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실수가 아니었으면은 미쳤어? 왜 거기를 가서 그런 일을 겪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덕분에 모세를 광야 훈련소로 지발 스스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아주 그 사람을 그냥 막 부서지고 깎여지는 훈련을 하시면서 그를 다듬어 가지고 이스라엘 60만을 이끌 지도자의 자질을 장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실수로 내가 왜 그때 그 실수를 했을까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니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야. 극간능과 애굽에서 그 죄악 세상의 그 모든 거를 사치 향락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무슨 별거야? 그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잘 됐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까지도 선한 열매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실수하신 적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모았는데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다 잃고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지금 맞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래바람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 모세를 키워낸 것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는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가 폭발해서 말이죠. 참지 못하고 튀어나갔어. 내 이놈의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한 방에 보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일로요 확 떠버렸어. 뭐 인기 하여튼 확 떠버린 거예요. 인기 있는 청년이 된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견제를 받는 거예요. 정치는 다 그 백성들의 인기, 뭐 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그 잠깐 인기 끌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인기 없었으면 무슨 대통령을 하겠어. 하여튼 그런 인기, 그것이 지지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정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사울 왕이 말이죠. 한쪽에서 막 이렇게 뜨니까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지도가 25%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저놈을 내가 쳐 없애야지 내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겠구나.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저놈을 쳐 없애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야. 다. 하여튼 정치는 하면 못 써. 여러분들은 하실 생각들 하지 마세요. 나한테 목사님 나 이번에 인천시장 출마합니다. 목사님 밀어주세요. 이 절대로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반대편을 지지할 거야 항상. 하여튼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그런 사람을 피해서 10년 동안을 이 찬잇을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그냥 통가죽 소가식을 하는데 헤매면서 다윗은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왜 나서가지고 가만히 있을 걸 왜 그때 나서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은 그냥 화근을 내가 얻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지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장가 갔는데 자기 아내까지 섹시까지 뺏겨버리고 말이죠. 하여튼 뭐 그가 다윗이 당한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당한 고초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실수까지도 선하게 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사람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너무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실 때도요 야 너 헤레스 숲으로 돌아가. 헤레스 숲으로 가 임마. 모압 땅 있지 말고 미스베성에서 도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하여튼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태어난 사역자는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사역자가 있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태어난 사역자는 없다. 만들어진 사역자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것이지 날 때부터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다윗이 초원에서 양들하고 함께 지냈지만은 광야의 유격 훈련장에서 그렇게 혹독한 유격 훈련 공수 훈련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주 강한 아주 그냥 스트레니우스 아주 강한 그런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없이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그 엄청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면서 강한 사람, 천하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뭐 실수가 뭐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이 다 아는 실수가 또 있었죠. 바세바하고 사바사바 했다는 거야. 바세바하고 사바사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참으로 침상을 그냥 눈물로 띄우는 그런 뼈아픈 회개를 하면서도 다윗은 후회와 번민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됐지만은 자기로 하여금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했던 원인이 되는 그 여인을요, 그래도 맞아들여서 데려와 가지고 성의로 대합니다. 그를 성의로 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고정 성전, 그 전에는 이동 성전이었어요. 이동식 성막이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고정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유의미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해서 선한 결과를 맺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한 것에 대해서요, 오늘도 나오면서 아이씨 내가 왜 그랬을까? 뭐야 아이씨예요. 아이씨는 인터체인지를 아이씨라고 불러. 근데 인터체인지에는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씨가 여러분의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실수하는 거예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 사도 바울도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말씀 보면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빨리 나한테 좀 와라. 나한테 빨리 와라.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 너 빨리 네가 나한테 오는데 마가 좀 데리고 와. 네가 올 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 사역에. 마가 좀 데리고 와. 마가 요한 좀 데리고 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내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은 요긴하게 생각하는 그 마가 요한,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마가 요한을 옛날에는 그가 그렇게 찾았었나? 아닙니다. 찾기는커녕 발로 뻥 찼다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말이죠, 마가 요한이 같이 갔었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요한 다 같이 다녔는데 중간에 말이죠, 이 사람이 중간에 참지를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마가 요한이.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쟤도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저놈은 안 돼. 저거는 끈기가 없어서 안 돼. 저놈은 버티는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훼손시키는 놈이야. 저거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때 배척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 그래가지고 막 바나바가 그냥 걔를 데리고 이렇게 따로 떠나고요, 이렇게 크게 다투고 헤어졌대, 바울하고 사울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마가 요한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발로 뻥 차버린 건 그런 실수였지? 당신이 사람 몰라보고 그랬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 덕분에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진보가 되는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원래 이 마가 요한은요, 기질이 아주 나약한 사람이에요. 형편없이 사람이 나약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때에 한 청년이 또 이제 혼이불로 이렇게 두르고 급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끌려간다니까 그냥 얼른 그냥 혼이불 두르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냥 그랬다가 사람들이 너 이놈 너 한패 아니야? 이러니까 혼입으로 그냥 확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대. 알몸으로. 아이고, 야,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냐? 응?
교회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바울한테 배척을 받는 거지. 그렇지만 바울에게 배척받은 그 이후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버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약점인가? 내가 이걸 보강을 해야지. 그래서요, 바나바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아주 강한 사역자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사로, 베드로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거 잘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를 잘해. 그때 당시 말하면 헬라어를 잘하는 거야. 요새도요, 부잣집에서는 애들 무슨 영어 스쿨 보낸다 해서 영어 좀 하잖아요. 이 마가 요한이 헬라어를 잘 하니까 통역사로, 베드로의 통역사로 힘든데, 그 베드로의 얼마나 큰 신뢰를 받았는지 몰라. 아주 아들 삼았을 정도야. 그냥 아들로 여겼을 정도야. 그리고요, 복음서 가운데서 그 베드로를 섬기면서 들은 얘기, 배운 얘기, 이걸 가지고 최초의 복음서를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그 마가복음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도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기초를 그가 마련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선하게 쓰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과거의 그 사건, 그건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내가 그런 인간을 만났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여러분의 현실까지 그냥 잊어버리게,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서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이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셨으면 설교가 끝나는 거 아시죠?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된다는 것도 아시죠? 베드로는 실수 안 했나?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울은 실수 또 안 했나? 바울은 옛날에 깨닫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동으로 서로 튀면서 그런 실수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별 볼 없는 사람인가, 그걸 크게 깨닫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한사코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실수까지도, 그들이 후회하는 일들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더 이상 과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어가지고 후회하고 머리 쥐어뜯고 그러지 마시고, 나의 현재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신비하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얕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얕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이죠, 탄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미국에 시카고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때 세계적인 이제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중국의 한 고아원에 옷 좀 모아가지고 보냅시다. 다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고 거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옷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믿음 좋은 또 할아버지 목수가 큰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옷을 담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못을 땅땅땅땅 두둥기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올라고 했는데 허전해서 허전한 거야. 안경이 없구나. 사실은요 그 양반이 눈이 별로 잘 이게 목수가 말이죠 눈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경을 하나 큰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는데 거금을 들여서 안경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안경이 요즘처럼 그렇게 싼 때가 아니에요.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그냥 뭐 태도 막 찍어내고 알도 찍어내고 막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거금을 들여서 마련한 안경을 윗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죠 그 나무 상자 그 만들 때 이렇게 몸을 기울이다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빠져버린 거야. 그걸 모르고 그냥 못을 다 쳐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편 이 양반은 집에 오면서 그 안경의 행방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야, 이 바보, 아이고 이 주변 머리도 없는 이 바보가 안경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바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런 실수를 해서 그냥 안경 거금 들여서 마련한 안경까지 잊어버리고 아이고 도대체 이놈은 왜 이렇게 나서기를 잘하나 내가 베드로도 아닌데 하여튼 그러고요 후회를 하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 자탄을 하고 그랬는데 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받았던 중국 고안의 원장님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 시카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옷 보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요긴하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감사할 게 있으면 특별히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 그 공산당 당원들한테 그냥 당할 때 그들이 난입을 해서 그냥 막 이런저런 집기들을 막 짓밟고 막 부숴버리고 그럴 때 제 안경도 거기에 밟혀가지고 그냥 못 쓰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안경이 없어가지고 눈에 초점이 안 맞아서 그냥 눈이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두통이 장렬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경 좀 어떻게 구할 수 없습니까? 그 비싼 안경 구하기 힘든 안경을 제가 어떻게 하나 마련할 수 없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시카고 교회에서 보내준 상자에서 안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제가 딱 썼더니 이놈의 게 그냥 딱이야 딱 도수가 딱 맞는 게 딱이야 딱.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딱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저 뒷자리에서 노인네 한 분이 굴쩍굴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 못난 자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신비롭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쓰는 것보다 저분이 쓰는 것이 훨씬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신 걸 그 칼을 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을 살리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다 만듭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드는 원고를 보고 초고라고 불러요. 초고. 그런데 풀초자를 써서 초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야. 풀초자를 쓰는 거야. 그냥 뭐 형편없죠. 뭐 그냥 실수투성이지 뭐 그 원고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리하고 뽑고 다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를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도 초고를 만들었을 때에 아유 이 연장 이걸 말씀이라고 이걸 이렇게 실수투성이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후회하고 머리를 쥐어뜯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다듬고 다듬어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속에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게 뭐일까요? 가장 큰 실수는 뭘까? 어떤 분은 아이씨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이야. 아 이런 날 그냥 어디 그냥 좀 피서가고 놀러가고 아유 그냥 맨날 잡혀가지고 교회 와야 되고 아유 그냥 하라는 건 왜 그렇게 많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별꼴을 다 겪어요. 별꼴을. 저도 여러분도 이 꼴도 겪고 저 꼴도 겪고 별꼴을 다 겪었죠. 그게 그래서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저런 목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별꼴을 다 겪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실수는요 일시적인 고난을 소환해내지만은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결국에 주어지는 그 복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무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후회 오프, 희망 온.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여름에 고생들 하면서 수련회들을 다 했습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다 했습니다. 가는 사람들이나 보내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대가를 치렀어요. 대가를 치렀어. 물질적인 대가도 치고 몸으로도 고생하고 심지어는요 병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도 고생했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는 기쁨을 수확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이건 실수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복인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여기에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셨습니다. 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절대로 우리가 후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고난의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리하여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우리를 감격 속에 살게 하십니다.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후회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셔서 오히려 우리의 실수까지도 후회할 일까지도 선용하셔서 마침내 그 믿음의 결국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나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아픔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재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우리는 후회가 아닌 감사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고백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존귀한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외치자 가진 것을 나누자 서로의 앞을 보살피자
대상이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였고요. 이제 청년부 또 학예수련회 잠깐 보고를 받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주님 더 높이 높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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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주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완유와 함께 네. 수고하셨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 더 높이 높이 계신 주님 더 높이 높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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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주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 그러니까 장면만 보면은 게임하고 뭐 노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일처럼 이제 그 클라이막스는 집회가 매일 있었습니다. 늘 집회가 있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었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진행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고 진행하면서 고생했고 특별히 이제 많은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의외로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주 물이 있어야지 배가 가잖아요. 물이 적으면 배가 가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모든 순서가 다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후회는 없다. 오직 현재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